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24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올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시가 있어요. 한번 이 시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 시의 제목이 먼저 맞춰보세요. 그래, 나는 간도 쓸개도 없다. 내 마음에 들도록 내 맘대로 팔을 비틀어 뽑고 다리를 꺾어도 끽소리도 내지 못한다. 느닷없이 목 잘라 얼굴이 없어져도 상체와 하체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려 떼어난 다음 따로따로 들고 다녀도 눈도 깜짝하지 못한다. 간도 쓸개도 없으니 그래 속 썩을 일 없어 좋다. 여러분, 이게 어떤 제목의 시인 줄 아세요? 제목 마네킹. 이해가 되시죠? 예. 이 마네킹이라는 이 시를 제가 그냥 뜬금없이 묵상을 하다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간도 쓸개도 없는 삶, 팔을 비틀고 다리를 꺾어도 목이 없고 상체와 하체가 뒤틀려도 이 모든 걸 감내해야 하는 한 인생, 그게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어제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핍박과 또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세요. 26절 상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한 번 다시 한번 반복을 하세요. 31절 상반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제가 보니까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이유가 있는 위로라는 거죠. 그리고 확실한 보증이 약속된 격려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세상의 핍박과 박해 앞에 선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는 두려움, 그리고 분명히 이유가 있는 이 상황에서의 격려의 모습을 주님은 하고 계시는 거냐? 오늘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전제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에 그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절대로 감출 게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까지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출 게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 믿음이 의심스러울 때가 종종 있어요. 아마 제자들 마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억울하게 핍박을 당해야 되는가? 병자를 치료하고 우리는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켰을 뿐인데 왜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왜 우리는 쫓겨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우리의 고초당함을 내버려 두시는가? 아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의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결국 모든 게 다 드러날 것이야. 내가 역사 속에서 너희를 위해 반드시 증인을 예배해 놓을 것이다. 나의 증인들이 글을 통해서, 나의 증인들이 말을 통해서, 나의 증인들이 그들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반드시 악한 자들의 악행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담대히 내가 전하라고 알려준 말을 전해라. 너희에게 귓속말로 전한 말, 너희에게 따로 사적으로 알려준 영적인 비밀, 이제는 숨기지 말고 마음껏 선포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숨김없이 담대하게 선포해라. 지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에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답답해하고 화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운 재판관이 계시기 때문에, 늘 그분이 우리를 공의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답답함이 오히려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걸 드러내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 갖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심판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윗과 사울 이야기가 딱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죄의 정도로 따지자면 다윗과 사울 중에서 누가 더 중한 죄를 지었죠? 다윗이에요? 사울이에요? 사울이죠. 다윗이죠. 그죠? 다윗은요 중범죄자예요. 거짓말했고요, 간음했고요,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른 중범자인데, 사울은요 고작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들의 삶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회개에 대한 태도에 있던 거죠. 그냥 회개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심판주라는 사실, 그걸 깨닫고 어떻게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죄의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야,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신데 내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구나, 이런 믿음의 각성이 일어난 반면에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다윗은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존재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단숨에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심판주시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작은 말 한마디와 나의 작은 행동과 나의 숨겨진 생각까지도 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나머지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두려워함으로 가짜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29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한 예를 드는데 그 예가 뭐냐면 바로 참새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참새가요 얼마나 흔하고 얼마나 값싼 짐승이었는지 이걸 가격으로 따지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마리당 한 1,500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이 한 마리의 참새,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하찮은 값싼 참새도 내가 돌보고 있다. 하물며 값비싼 너희를 내가 안 돌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드는 게 뭐냐면 바로 30절인데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요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게 뭘까요? 눈도 하나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불편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가장 하찮은 것, 아니 하찮다기보다는 가장 덜 귀한 것, 그게 뭐예요? 머리털이죠. 근데 그런 머리털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데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기시냐?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완료형이에요. 이미 덜 귀한 머리털의 셈을 주님이 마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31절 결론이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어떻대요? 귀하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참새를 돌보는 것, 그리고 너희 머리털까지 셀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사 인물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회의 크리소스톰이라는 황금의 입을 가진 설교자인데 그가 설교하면요 그냥 설교를 듣다가 저쪽에서 박수가 나온대요. 그리고 설교를 듣다가 누군가가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설교를 듣다가 그냥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그 마음을 다 뺏겨서 통곡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대단한 설교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는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늘 암송을 했는데 시편 56편 3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은 왜 대단하냐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의지할 것들을 찾는 반면에 크리스토스는 늘 그때마다 누구를 의지하겠대요? 주를 의지하겠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돌보시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의 위대한 심판주가 되어 주시는지를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는 날에 오히려 더 주를 의지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는 이 의지의 신앙을 선택하는 것, 이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두려울 때 더욱 주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삶의 두려움과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이 두려움과 싸워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인생의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의 평강만이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